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없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렙이 했던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이 고백으로 갈렙은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청년으로 우리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영원한 청년. 영어에서는 나이 든 사람을 가리켜서 시니어라고 보통 부릅니다. 우리 한국어에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좀 추려보면 한 세 가지로 좀 추려질 수 있는데 어르신, 그리고 노인네, 그리고 늙은이. 사설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젊은이들에게 힘을 주며 격려하는 사람을 가리켜서는 어르신이라고 부르지만 노인 대접을 받으려는 사람에게는 노인네라고 하고 인상을 쓰면서 온갖 항상 반말로 뭔가를 훈계하려는 사람을 가리켜서는 늙은이로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 사설의 핵심은 본인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어르신도 되고 늙은이도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사설의 핵심이었어요. 여기에 한 가지를 좀 더 덧붙인다면 영원한 청년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갈렙이 85세 어르신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청년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갈렙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기에 이렇게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을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그 갈렙의 나이가 될 텐데 그때가 돼서 이런 말을 듣고 싶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좀 보시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거기까지 좀 보시면 갈렙이 어디 사람이라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갈렙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니스는 에돔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순수 히브리 혈통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갈렙의 멋진 고백 때문에 아주 좋은 집안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방인이었고요. 갈렙은 정통 히브리인이 아닌 비주류 이방인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중대한 잡족이 따라 나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섞여서 갈렙도 같이 나왔을 거예요. 갈렙이 유다 지파가 되거든요. 유다 지파가 된 것은 갈렙이 살던 이웃의 유다 지파가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너도 우리 지파 해. 이렇게 해서 아마 유다 지파로 들어가게 됐을 거예요. 이렇게 출신 성분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12명의 정탐꾼을 뽑는데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힙니다.
놀랍죠. 지파마다 한 명만 딱 뽑아요. 한 명, 대표하는 한 명을 뽑는데 그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히브리인도 아닌 이방인 갈렙이 뽑혀요. 나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유일한 사람이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뒤를 잇는 그 사사 온니엘을 사위로 두면서 갈렙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딱 올라서게 됩니다. 그의 이력을 봐도 참 놀라운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었던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서편 땅을 분배하게 될 때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요. 그리고 헤브론을 나에게 기업으로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85세에 이때가요. 85세면 여러분 편한 것을 찾을 법하지 않습니까? 그럴 법도 한데 이 갈렙의 열정은 식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고백 때문에 갈렙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청년으로 이제 남아있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를 그의 청년과 중년, 노년 시절로 좀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갈렙이 40년 전의 일을 회상하는 장면이에요. 청년 시절의 이야기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기업을 나에게 달라, 지금 이런 내용을 지금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40년 전의 일 뭐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왔을 때 보고했던 그 모습,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뭐라고 보고했길래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좀 떨었나요?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이 전쟁은 승산이 없다, 싸워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 보고를 듣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 시작해요. 애굽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더니 여기서 죽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 시작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냐면, 아닙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보통 용기가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 그래요. 거기 있는 수백 명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나 혼자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웬간한 용기를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다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틀린 말이라 할지라도 이런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반대하기가 참으로 힘든 것인데 하나님을 믿고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으니 할 수 있다, 이렇게 소리를 쳤던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거죠. 솔직히 갈렙이라고 여러분 뭐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갈렙도 정탐꾼으로 가서 그 아낙 사람들을 봤어요. 이 고고학 자료에 따르면 아낙 사람들 거인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 중에서도. 그 사람들의 키가 한 10m가 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15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10m가 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골리앗이 3.5m거든요. 작은 거죠. 보통 키예요. 골리앗의 2배가 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아파트 한 4층, 3층, 4층 높이 정도 되는데 그 옆에 딱 서 있으면 메뚜기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이 맞는 거죠. 우리가 메뚜기 같아서 이길 수 없다, 이 사람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게 현실인데 갈렙은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봐요.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봐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죠. 현실을 부정하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현실의 문제만 보게 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현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똑같이 갈렙이 아낙 자손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았던 것은 이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했는데 우리도 그래야죠. 현실의 문제만 보다가 그 문제에 이렇게 압도되고 눌려있지 말고 그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보면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답답하죠.
스트레스 막 생겨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리만 아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셔갖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건가? 하나님을 막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때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생각을 바꿔보면 이 문제는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바라보라고 주셨다. 믿음을 배우라고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안악자손 같은 문제를 만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안악자손을 만나서 괴로워하고 있는 중이라면, 믿음을 연습시키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원망하고 낙심하잖아요.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연습시키시려고 자꾸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나에게 연습을 시키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또 하나,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청년 갈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여기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요, 그의 마음이 달랐다 이거예요. 그의 마음이 달랐다. 저 한글 표현을 영어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갈렙 has a different spirit 이라고 되어 있어요. different spirit, 다른 영을 가졌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그 얘기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보죠.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이 부정적인 현실에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함, 그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청년 갈렙의 모습이었어요.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이 되어 있었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85세의 나이에도 믿음의 도전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갈렙만 성령의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이미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세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처럼 우린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갈렙처럼 마음이 다른 거예요. 영이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왜 낙심하십니까? 세상을 자꾸 따라가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두려워지는 것인데, 청년 시절의 갈렙을 보면서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갈렙은 이 믿음과 성령의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고, 중년의 갈렙은 충성과 인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 8절, 여호수아 14장 8절을 보시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죠. 충성. 갈렙이 충성했다는 것은요, 요 단어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이 단어. 여기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하게 만들어서 심판을 받게 만들었던 10명의 정탐꾼이에요. 이 사람들이 갈렙을 그렇게 반대했잖아요. 갈렙을 반대하다가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인데, 그 장본인인데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내 형제들 이렇게 불러요. 저놈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이지, 이렇게 불러도 시원찮을 그 사람들인데요,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갈렙의 중년 시절은 광야에서 보냈던 그 40년이었어요. 그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8절을 고백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내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얘기는 갈렙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중년의 시절을 보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미워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XX만 없었어도 내가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텐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세요? 저놈들 때문에 왜 내가 피해를 봐야 돼? 막 그러면서 억울해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참아요. 뭐 1년, 2년은 참을 수 있겠죠. 근데 40년을 참아요. 40년을요. 자신의 황금 같은 그 중년의 시간을 다 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참습니다.
하나님 억울해요. 나는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는 저 사람들 때문에 나도 같이 벌을 받는 겁니까? 그렇게 따질 법하잖아요. 따지지 않아요. 참아요. 참았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뜻이고 하나님께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이 희생, 섬김과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것처럼 이 인내라는 단어도 짝을 이루는 단어가 있어요. 인내는 뭐하고 같이 짝을 이루냐면 충성하고 짝을 이뤄요. 인내하면 언제나 충성하는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물 속에 여러분 딱 들어가 있잖아요. 참잖아요, 뜨거운 물을요. 인내하잖아요. 왜 참습니까? 나를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안 먹고 막 다이어트를 꾹 하잖아요. 힘든 걸. 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에게 충성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도 참아요. 바로 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이렇게 돌고 돌았잖아요.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마음이 있어서 참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서 14장 10절 보시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갈렙이 견뎠다는 겁니까? 갈렙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까? 도와주셨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견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이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갈렙의 중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인내했던 것인데 어떤 약속이었느냐? 내 발로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땅에 대한 자손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 무작정 잘 될 거야.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죠. 무작정 잘 될 거에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좋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이 갈렙에게 말씀을 딱 주셨을 때, 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하고 이 갈렙이 딱 접어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너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꺼내서 묵상합니다. 마음속에서 원망의 마음이 막 올라올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묵상해요. 그래서 갈렙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그 마음을 이겨내고 그 40년의 기간을 인내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청년 갈렙의 성령의 사람이었다고 했죠. 지금 보고 있는 중년의 갈렙은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줘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말씀의 사람으로 연결이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보고 싶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가를 확인하시려면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씀을 막 사모해요. 오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귀를 그냥 쫑긋이 세우고 막 들어요. 그런 사람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도 불평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막 꼬여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인내합니다. 참습니다. 견뎌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40년은 어떻게 참습니까? 40년 좀 길긴 길죠. 길어요. 참을 수 있어요. 이 억울한 마음은요, 참으려고 하고 잊어버리려고 하면 더 막 생각나요. 더 괴로워져요. 그래서 그걸 참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채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물컵을 좀 생각해 보시면 물컵에 비어있을 때는 공기가 꽉 차 있잖아요. 그 물컵의 공기를 빼내려면 뭘 하면 되냐면 물을 부으면 공기가 쏙 빠져나가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망을 제거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채우면 그 원망이 사라져요. 내 마음에 있는 스트레스는 등산한다고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골프를 치고 쇼핑한다고 해서 이 스트레스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만 풀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과 원망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이 원망과 미움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40년을 견뎠어요. 이제 노인이 됐습니다, 갈렙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을 해요. 그리고 가나안에서 7년 동안의 정복 전쟁을 다 마친 다음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가 딱 됐을 때
나에게도 기업을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갈렙이 자존심 상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역자이자 친구예요. 딱 두 사람만 살아남았잖아요. 출애굽 1세대 중에서 딱 두 사람만 유일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땅을 분배하는 사람이 되었고 자기는 땅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자존심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섭섭했을 거예요. 꼭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해야지 주나? 알아서 줄 수도 있는 거지. 섭섭했을 거예요. 여호수아에 대한 질투심도 막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당당하게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해요. 당당하게. 섭섭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를 시기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일본 작가가 쓴 책 중에 계로록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년에 경계해야 될 것을 기록했다. 그래서 계로록인데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받기보다는 베풀기를 힘써라.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요. 그러면서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노인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나이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다 노인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요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작은 거에도 집착하게 되기 때문에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래서 남들이 다 받을 때 조그만 거라도 내가 빠지면 금방 삐져요. 왜 나는 안 주지? 왜 나를 미워하는 거야? 금방 삐져요. 갈렙을 가리켜서 영원한 청년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안 준다고 삐지지 않아요. 안 준다고 삐지지 않고 앞에 나가서 여호수아 앞에 가서 기업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나에게도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요청해요. 어떻게 그 나이에 삐지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요 남의 것을 자꾸만 탐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안 주냐고 이렇게 삐지게 되는데 약속을 붙들었던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에게 가서 당당하게 요구해요. 그 당당하게 요구하는 말씀이 바로 이 유명한 말씀 12절이에요.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영원한 청년이라는 소리를 들을만 하지 않습니까? 갈렙이 요구했던 이 산지는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 이 말씀처럼 헤브론은 산지, 고지대에 있었고요. 아낙 사람들이 지키는 곳이었어요. 그곳이 땅값이 비싸서 뭐 달라고 했거나 또는 개발 가능성이 있는 노른자위 땅이라서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헤브론은 모두가 다 꺼리는 땅이에요. 모두가 가기 싫어하는 땅이에요. 사실 갈렙은요 가나안 입성의 1등 공신이었기 때문에 아무 땅이나 요구할 수 있었어요.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평야를 달라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였는데 모두가 꺼리는 헤브론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하면 이 아낙 자손들과 싸우다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이 지파가 이제 전멸당할 수도 있는데 그곳을 달라고 하필이면 그곳을 달라고 얘기해요.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렙이 나이가 많아서 총기가 떨어져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갈렙은요 누구보다 총명했어요. 아까 읽은 본문에도 나와요. 그 11절인가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것처럼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 다음에 내가 싸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전히 강건하니 아주 총명했다는 거예요. 갈렙이 모두가 다 꺼리는 이 헤브론을 요구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꿈 때문이었습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이에요. 헤브론이 그 중에 한 곳이었어요. 헤브론이. 그럼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갈렙이 헤브론만 보고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 곳을 이렇게 탐지하고 왔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헤브론을 달라고 했을까? 이게 참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 산지가 내가 원하는 산지가 되지 않아요. 아까도 우리가 이 찬송 불렀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송을 막 부르면 우리가 감동에 대하고 막 손이 막 올라가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뭘 생각하셨습니까? 이 산지를. 뭘 생각하셨어요? 뭘 달라고 찬송 부르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산지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고 그 찬송을 부를 때가 많은데 헤브론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갈렙의 영적 통찰력이 드러나는데, 이 헤브론은 위험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곳이었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래요. 세상의 모든 귀한 것들은요, 다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금도 마찬가지죠.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예요. 보물찾기를 할 때 보면 이 보물을 꽁꽁 숨기잖아요. 왜 숨깁니까? 보물이니까 숨기는 거예요. 보물이 아니면 숨길 리가 없어요. 보물이니까 숨기는 거예요. 아무나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찾고자 하는 사람들만 그걸 찾으라고 이렇게 숨겨두는데, 헤브론이 그런 보물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안악 자손에게 막혀서 무서워가지고 이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갈렙은 그거를 딱 본 거예요. 헤브론은 축복의 땅이다. 왜 그러냐면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정착한 곳이고, 이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아브라함이 땅을 자기 돈 주고 사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어요. 사라의 무덤이 있어요. 그 막벨라 굴이 있는 이 무덤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샀던 땅이 바로 이 땅인 거예요. 왜 이 땅을 사서 무덤을 만들었겠습니까? 이 땅이 대대손손으로 믿음의 유산들이 흘러가는 땅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헤브론 땅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삭도 묻히고 야곱도 묻혀요. 그래서 믿음의 유산이 흐르는 중심지가 바로 이 헤브론이 돼요. 그래서 갈렙은 헤브론을 차지하는, 이곳을 차지하는 자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딱 본 거예요. 딱 보았어요. 그렇게 중요한 곳이니 누가 맡고 지키고 있습니까? 거인 안악 자손이 맡고 있어요. 얘네들도 이 헤브론에 영적인 축복이 흐르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도록 막은 거예요. 이게 흘러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안 되니까 이걸 막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 그걸 딱 보는 거죠.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던 갈렙이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그걸 딱 봐요. 이 헤브론을 차지하는 자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계승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딱 깨달아요. 천국은 누가 빼앗습니까?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갈렙은 축복의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저 땅을 취해야지. 그 목표가 세워지니 광야에서 40년을 인내합니다. 견뎌냅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할 때가 딱 오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갈렙의 고백이 갑자기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갑자기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어느 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은혜를 딱 받았다고 하면 평소 안 하던 걸 막 하려고 그래요. 뭘 또 하고 못 또 하고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일주일을 못 가요. 일주일을 못 가요. 가다 금방 이제 식어지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는데 그걸 받기도 전에 그냥 지쳐서 포기해버려요.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잘 보셔야 돼요. 평소에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평소에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딱 분별하게 되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믿음의 도전을 감당하게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85세 갈렙의 도전은 젊을 때부터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이 믿음에 도전했을 때 그 다음 어떻게 됐느냐? 여호수아서 15장 14절 보시면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했다는 뜻인 거죠. 3명의 장수가 버티고 서 있었는데 오랫동안 사모하면서 준비했던 이 갈렙의 공격 앞에 속절없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조금 전에 갈렙이 헤브론을 원했던 이유가 영적인 축복의 장소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렇게 돼요. 정말 그렇게 돼요. 이 헤브론을 정복하면서부터 갈렙의 운명과 갈렙 가문의 운명이 싹 바뀌어버려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누구를 쳐다보고 있었냐면 여호수아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가나안 입성의 1등 공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가려서 이 갈렙은 잊혀진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헤브론을 딱 정복하고 나자 갈렙의 인생이 바뀌어요. 헤브론을 정복하는 자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거라고 믿었는데 정말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이 갈렙이 어디 지파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다윗이 태어나요. 이 다윗의 왕조가 어디서 시작하냐면 헤브론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헤브론이 여기에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유다 땅이고 여기가 헤브론. 여기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먼저 올라선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것이죠. 저기서 다윗 왕조가 시작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누가 오시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돼요.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 예수님. 이 내용을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갈렙이 본 그대로 아닙니까? 헤브론을 차지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 본 그대로, 그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땅 헤브론, 다윗의 자손, 그 다음 예수님, 이렇게 이어지는 축복이 쭉 나타나게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갈렙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갈렙의 후손에게로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갈렙의 딸이 악사인데 이 악사가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과 결혼하면서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리더로 딱 부상하게 되고 이 갈렙이 가졌던 믿음의 유산이 자손들에게로 그대로 흘러가요. 갈렙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 후손들도 이 믿음을 쭉 이어받게끔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일은 없잖아요.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현실적으로는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퀴즈에서 유산과 믿음 물려주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겁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답하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믿음을 물려주는 게 옳다고 얘기하겠죠. 그건 정답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며 살지만 우리는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은요 90%가 그 세대에서 다 재산을 탕진해버린대요. 한 세대 안에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대요. 90%가. 그게 통계예요, 통계. 나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10%가 될 거야.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를 쓰고 땅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온갖 편법, 불법을 다 써서 건물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를 써서 믿음을 물려주시려고 해야 돼요. 기를 써서 믿음을 물려주시려고 해야 돼요. 여기서 좀 아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를 쓰고 믿음을 물려주셔야 돼요. 돈으로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우리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은 이방인, 비주류, 흑수저 출신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중심에 딱 우뚝 서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렇게 돼요. 믿음 때문에. 물고기보다도 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올바른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이 머더스데이 아닙니까? 어머니들은 특히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는 잘 가르칠 저희가 시간이 없잖아요. 어머니들이 자녀들하고 많이 시간을 보내시니까 어머니들이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걸 꼭 물려주셔야 돼요. 믿음을 물려주셔야 돼요. 믿음은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헤브론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헤브론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만 절대 쉬운 곳이 아니었어요. 송충이나 솔잎이나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편한 길을 택하고 쉬운 길을 택하려는 사람에게는 승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차지하는 것이냐?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가 차지하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편한 것을 택하고 싶고 안주하고 싶어지지만 여러분 이 85세의 갈렙을 보세요.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아요. 도전을 멈추지 않아요. 그 결과 누구도 받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이 사람과 이 가문이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야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죠. 편하고 쉬운 길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서 믿음의 도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 사명을 위해서 믿음의 도전을 하셔야 돼요. 꿈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 꿈을 꾸는 것은 우리예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 꿈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된다 안 된다 막 힘들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자꾸 꾸는 것은 내 몫인 거예요. 내 몫. 그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몫을 감당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이 그 나머지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음으로 꿈을 꾸는 사람은 이 갈렙처럼 믿음의 영원한 청년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렙을 보시면서 도전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그 헤브론을 구하셔서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